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우리 3.1절입니다. 단순히 빨간 날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 3.1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국가의 희망이었고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하는 분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우리 믿는 우리가 이 국가의 빛이고 희망인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더 빛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삶을, 믿음을 살아야 될 줄로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문이 된 게 마가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늘은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마가는 왜 이 사건을 반복을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그걸 반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떠기까지나 하나의 표적이고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이 기적의 사건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온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5,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떡을 먹었잖아요. 그 대부분의 숫자가 어디에 속하냐면은
유대인에 속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의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큰 무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무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무리를 말하냐면은 이방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게 이제 7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고 올 때 그 지도상의 길이가 나왔는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8장 1절에서 모였던 이 큰 무리는 7장 31절과 연결했을 때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데가볼리 사람들.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이 수로보이게 여인의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두로에서 따라왔어요. 근데 또 시돈에 왔는데 또 따라왔어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다 이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기적은 이방인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돌려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길에서 기진하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예배가 끝났다. 그럼 바로 집이 가까우면은 바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길에서 기진합니까? 길이 멀다 그 말이에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너무 머니까 가다가 길에서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표현 속에서도 멀리서 왔다라는 것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렇게 먼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루 만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은 이것이 또 이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즉 이 말은 제자들이 이 무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길을 가다가 쓰러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빨리 보내지 뭐 어떻게 여기서 먹이시려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숫자를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오병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 있지만은 전에도 우리가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복이죠 뭐. 왜냐면은 숫자는 적고 떡은 더 많거든요. 6장에 비교했을 때 6장은 5,000명이고 떡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4,000명이고 여기는 7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이요. 조건은. 근데 안 된대. 왜 안 되냐? 마음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 안 된대. 그리고 있어도 없대. 이게 마음이야, 마음. 무슨 마음이냐? 지금 유대인, 즉 제가 말했잖아요. 6장의 사건은 유대인이고 8장의 사건은 이방인인데 제자들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자체가 이미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표현을 하고 기록하셨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분명히 한 교회에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내 마음에 멀리 있는 사람, 뭔가 나오고 불편한 사람, 관심 없어.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죠, 사실은.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 한편이고 같은 배를 탄 사람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만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섞여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무리와 제자들은 엄연히 달라. 유대인과 이방인. 뭔가 보이지 않게 선이 있고 벽이 있고 막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뛰어넘어야만이 뭐가 나오느냐?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했다라는 것은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사실 관심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그 축복은 나눠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나눌 때도 누구하고만 나누냐면 내 마음에 든 사람들만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방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대단히 참 의미 있다고 봐요. 어린아이가 5,000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자기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혼자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 혼자 먹을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예수님에게 내려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면 나쁜 사회냐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혼자 다 먹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눴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나 혼자 먹을 양식이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믿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5,000명을 다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누게 됐을 때 우리는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믿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방인이고 설령 교회를 데려가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이방인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이 한동대를 다녀서 한동대를 많이 갔는데 한동대 슬로건이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것이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4년 동안 계속 그것을 주입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베풀고 나누는데 삶을 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오늘 저희들이 바로 이 삶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라고 다시 한번. 제일 기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먹을 것 앞에서 시험 들고 먹을 것 앞에서 행복해지고 먹을 것 앞에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속된 말로 빵 한 조각, 똥 한 조각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우리 형편에. 근데 그 작은 것을 나눴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또 안 주고 그 사람이 먹었을 때 왜 이렇게 좀 섭섭한지, 내가 그거 꼭 먹고 싶은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섭섭하고 마음이 좀 그러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누는 삶,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나눌 때, 나는 5,000명을 먹인다, 4,000명을 먹인다, 이 믿음으로 나눌 때 그 작은 것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눴을 때 5,000명이 먹었고 4,000명이 먹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보리떡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와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눌 때 5,000명이 먹는 500의 기적, 4,000명이 먹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와 믿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주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었는데 우리도 내 작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